예, 어, 됐지? 예,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자유, 종의 멍에냐, 사랑의 노예냐, 그런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노트를 보시면서 미리 다 말씀은 읽어 보셨으리라고 믿어지고요.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2, 23절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로 그냥 적어 뒀습니다. 잘 아시는 것으로 눈으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 종의 멍에냐, 사랑의 노예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의미로 제목을 그까지만 적었지만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얘기인 셈입니다. 말투를 볼 때 그런 의미로 적었습니다. 예. 아, 바울 서신이 한 13개쯤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아니라고도 이야기하는 편이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53년 AD입니다. 53년부터 56년경에 마게도니아에서 적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날의 터키가 이름이 이제 바뀌었지요. 뭐라고 하죠? 티르키예, 티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티르키예. 그래서 요것에 있어서는 한번 또 참고로 한번 들어두십시오. 이것이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이기는 한데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에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것은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일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이렇게 또 연구에서는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에게 보낸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북쪽인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이 지어진 연대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으로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럽니다. 이제 한번 참고로 들어 두셨죠.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내가 전한 바른 복음을 붙들라입니다. 내가 전한 바울이 말하는 거지요. 내가 전한 바른 복음을 붙들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복음에서 후퇴해 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5장 1절을 굳이 안 읽었지만 여기서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어는 은혜와 자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핵심 단어라 그러면은 은혜와 자유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또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서다.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때는요. 2장 16절을 꼽기도 합니다. 2장 16절.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비교하면은 조금 전까지 읽어드린 것을 들으셔서도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또는 대동소이한 그런 것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주제가 그 내용들이 지금 볼 때는 앞에 읽어드린 몇 가지가 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 그렇게 분리우리만큼 아주 중심 사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도 그런 거죠. 이신 칭의 사상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진리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듣고 지킴으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들어서 내 생명이 되느냐 말이죠. 예, 그런 식의 대비되는 두 가지다 말씀이죠. 예. 아, 이제 거기에도 적어드린 것을 보면은 예, 예, 거기에 보면은 바울 서신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적어 놓았죠.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자어로 된 한국말로는 이신칭이라고도 하고요.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신칭의는 무엇이고 이신득의는 무엇이냐 또 한번 참고로 한번 또 이 기회에 한번 들어두시죠. 금요일에 우리가 그래서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신득의는 그다음에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하여진다. 그렇게 해서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한국말, 한자어에 의한 한국말로 볼 때는 한자 차이밖에 안 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관점이나 그 표현은 상당히 다른 것이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으로 동일한 것이다 말.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동일하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살펴보면은 이것을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수동적인 것 아닙니까? 수동적인 객체인 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표현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이런 사용 예를 보면은 오래전에는 이신득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쓰이다가 요즘은 이신칭이라는 말을 좀 더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건 벌써 전에만 해도 그렇게 좀 불리다가 오늘날은 또 이신칭이라는 말을 더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도 시대에 따라 시간이 지나서도 달라지고 있는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도 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이신칭이냐 이신득이냐 예. 어떤
방이 있는데 거기는 먼지가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소녀가 이 방을 청소하겠다고 비를 들고 와서 막 쓸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인데 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이 사방에 막 물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먼지가 가라앉고 잦아들고 기침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철로 역정에. 그렇게 이제 먼지가 물을 뿌려서 가라앉아졌는데 하여튼 먼지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죄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뿌려진 물은 죄를 진압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복음이고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불신앙이거나 우리의 황폐한 상태라든가 그런 불순종의 상태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여간에 죄가 있든지 불순종의 상태로 있든지 그것을 덮어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칭의라고 볼 수도 있겠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또 이해하고 알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가 없는 세계로 우리는 인도되었다. 그렇게 또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죠. 우리는 또 한편 잠깐 생각해 볼 때 대속이냐 구속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대속이라는 것까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에 좋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속까지 우리는 이해가 또 된 사람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하여간 이해에 있어서도 다양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또 한번 살짝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대속에 머물러만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더 알게 된 우리로서는 그런 사람을 또 잘 인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말틴 루터가 이,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선호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하려니까 이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그 말년이 좀 그랬다는 것을 제가 한번 또 언급하기도 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역시나 우리는 그래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공헌한 것이 또 있기도 하니까 그 마르틴 루터의 글을 또 우리는 충분히 인용해 보면서 참고를 할 수는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아내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적어진 것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말하기를 나와 약혼한 나의 서신 카디폰보라라. 카디폰보라라는 것은 자기 아내 이름입니다. 자기 아내 이름. 그렇게까지 부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은 첫째는 그들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후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할례 받기를 강요했습니다. 음, 그들은 믿음으로부터 구원받는 능력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후퇴했던 것입니다. 예, 둘째로는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다시 종의 위치로 물러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또 셋째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육체로 후퇴하는 이 안타까운 그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만큼의 유대인들은 할례와 같은 그런 유대 의식을 이방인도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인들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한다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반대를 하는 바울을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까지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의 자격을 설명하기도 했고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의 구원, 그리고 그 믿음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일요일 날에도 제가 언급을 아마 했지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9가지 뭐 이런 것도 이 갈라디아서에 오늘이 5장을 하는데 5장 22절에 나오기도 한다 말씀이지요. 그렇게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말씀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겠죠? 지금 듣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예, 몽학 선생이다 하는 말도 여기 갈라디아서의 3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몽학 선생, 전 몽학 선생 저도 당연히 기억을 하니까 그렇는데 몽학 선생이 어디 있나 하다가 갈라디아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차차 갈라디아서의 몽학 선생이 있지. 근데 이제 몽학 선생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몽학 선생이란 단어는 이제 사라지고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다, 몽학 선생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구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친밀함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또 연결된다 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요. 1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표현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표현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자유롭게 하겠다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를 편안하게 혹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더욱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쓰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자유도 허락하셨다. 저는 이렇게 봐도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살으라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다른 단어로 방종과 같은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의 자유, 5장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지만 4장의 끝부분에도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 그래서 31절을 거기다 말씀 노트에도 적어드렸지만은 여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낳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자유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지요. 사라에게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각을 또 조금 해볼 때는 야,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내 어떤 취미나 어떤 소중한 것을 다 놓아야 되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게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해방되어지게 된다 말씀이죠. 예. 이제 그래서 또 다시 또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자유의 본래의 세상에서 생각하는 뜻은 자유의 뜻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유는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정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서는 어떤 자유냐 말씀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의 대선언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유는 우선 로마서 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인데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정죄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다 말씀이죠. 미국의 어느 대학의 한 연구팀이 15살 난 침팬지 그 이름이 있기도 한데 바슈라는 침팬지였다네요. 예, 그래서 그 15살 침팬지 바슈에게 한 140가지의 그 사인 랭귀지를 가르쳤답니다. 사인 랭귀지를. 그래서 그 사인 랭귀지 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았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이 바슈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고 그래서 아주 잘 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0가지를 잘 습득해서 그래서 이제 말을 만들도록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처음으로 나타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Let me go. 나를 놓아달라. 자유를 달라는 것이었답니다. 이 침팬지가 이 바슈가 이야기 표현한 것이 예, 나를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예, 이 동물 이 아무리 잘 먹이고 좋은 조건을 준다 해도 이 침팬지에게는 자신에게는 갇힌 것이었더라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동물도 역시나 자유가 귀한 것이었더라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니 1절의 끝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 네. 아, 짐승을 끌기 위해서 짐승의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된 거, 큰 거를 달아가지고 나무틀 같은 거 그걸 달아놓고 짐승을 끌 때, 소를 끌 때, 예,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멍에가. 그래서 이렇게 멍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성경에서 사람에게 쓸 때는 사람이 포로로서 속박되었거나 종의 생활을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멍에를 쥐고 있다. 예. 자유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도록 목을 붙잡아 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멍에라는 단어를 쓴다 말씀이죠. 예. 이런 멍에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매지 말라. 그다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절 바로 넘어가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도 할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5장에 지금 2절에 또는 5장에 할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것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할례가 옛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강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꼭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이다, 강요하는 것과도 같아 말이죠. 흡사 이런 거는 하나님보다도 할례가 더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감히 말씀드리면은 신모띠가 그렇다 할 수도 있다 말씀이죠. 예. 신모띠의 내용은 맞을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주장을 한다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모띠를 절대적으로 여긴다 할 때는 말이죠. 이것은 마치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과도 같아 할 것입니다. 예, 율법을 듣고 지킴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씀이죠. 예,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사실은 이면의 문제보다도 분명 표면의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어떤 애가 이제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10,000원짜리들. 요즘에 또 한 50,000원짜리들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이제 여러 장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 자신은 이제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세뱃돈으로 받았는데 저쪽에서 이제 어른이 1,000원짜리를 들고 있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 자신에게는 애한테는 없는 거예요. 야, 1,000원짜리가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혹시 그런 기억 나십니까? 예, 애가 이거 하고 바꿀래? 이렇게 하기도 했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1,000원짜리 자기한테는 10,000원짜리가 많은데 1,000원짜리가 없으니까 1,000원짜리하고도 뭐 바꾸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들에게. 예. 예. 그래서 할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첫째는 말이죠. 여기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아, 할례를 지키게 된다. 그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그대로. 예. 예. 할례 예,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역시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율법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둘째로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 이제 쭉 넘어가서 13절을 가겠습니다. 13, 14, 15절이 또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 갈라디아서가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부터의 이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이다 말씀이죠. 아, 그러나 이 13절에 있는 5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유에 있어서.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from something 했는데요. 예,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냐 하는 그런 자유가 있고
무엇에 예속되는 to something이라고 하는 자유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자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자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예, 한번 또 인용을 또 해봤는데요.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란 사람이란 who I am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whose I am으로 정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는 김에 한 번 더 마르틴 루터 얘기를 할까요? 예,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이다. 세상에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멍에라 하는데 평안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또한 자유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사실은 누굽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이지요. 예, 그렇지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받은 사랑을 누구인가에게 흘려보낸다고 저도 이야기를 몇 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받게 된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말씀이지요. 예. 또한 내한테 생긴 자유로 자신을 위해서만 그래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이웃을 위해서도 당연하고 사랑하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5장 2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도 하는 말씀이 5장 끝부분 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다 그 정욕이나 탐심 같은 것을 다 못 박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자신의 육체로 살았다면 이제는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삶에서 이 5장 22절 넘어서 24절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한 15절을 다시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예. 아, 초원에서 야수들이 이, 그 짐승들이 거기에서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먹고 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그 결국은 피차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 날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치까지지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떤 한계요?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 밖이라면 말이죠. 예, 피차 멸망할까 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조심하라 말이죠.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디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예. 자유를 가리켜서는 또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다 말씀이죠. 자유의 영이다. 성령은 또 자유의 영입니다. 아, 지금 5장의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자유가 안 나와도 또 다른 말씀에 유명한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또 말씀이 있다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가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사랑하게 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미워하게 되면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만 답답해집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꺼림칙하여서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이만큼을 경험해 보면서는 저는 괴로워서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못할 일입니다. 하여간에 내가 훼손되지 않으려니까 예, 그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스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흙이라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말씀이죠. 그 재료로 흙이라는 재료로 발견이 될 때는 하나님은 간섭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이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알게 될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 종교 안에서 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볼 때도 자유를 놓고 볼 때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사랑의 노예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이 노예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노예라고 말을 할 때는 노예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주님 안에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주의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예로 표현되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